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 말씀 가지고 완성을 위하여 쉬고 일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분주한 또 그리고 고단한 한 주간을 보냈을 우리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는 또 충만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는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길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무슨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신화가 아니고 명백한 사실이고 또 그 의미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무질서를 질서적으로 바꾸시는, 또한 무에서 유로에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짧게 요약하면 앞에 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대응하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앞에서 창조하셨던 공간에 체험을 하시는 창조이죠.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응되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맞대응되는 것인데요, 여하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이 특별히 4번 반복해어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4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다가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는 오늘 본문 1장 31절과 같이 오직 사람에게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결론 지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 본질은, 그 중심은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창조가 나오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동물과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종류대로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 동물과 식물들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가진 어떤 능력, 기능, 또 그 무엇 때문에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존재 때문에, 존재 자체에 우리의 가치가,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볼까요? 아까 이제 좀 실패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좀 짧게 끊어서 할 걸. 어쨌든 여러분은 서로한 축복을 했는데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엄청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 가치가 있는, 절대적인 그런 귀중한 소중함이 있는.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엄청난 존재인 내가
죄로 인해 회복 불가능 상태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즉 우리의 타락의 큼을 말씀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는 나를 위해, 또 너를 위해 우리의 본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사랑에 정말 눈이 멀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과 교재인데 이런 책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 짤이래요. 우리가 뭐 이 10원짜리야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하할 때.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값을 가진 만큼의 귀중한 존재들로서, 그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한 공과인데 그 책 제목이 예수님 짤입니다. 즉 우리 구속의 큼을 말씀하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그 사람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맡기신 다스림과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요 세상의 단순한 수적 증가가 아닙니다. 요즘 출산율이 문제인데 이런 단순한 어떤 출산율을 많이 높여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정복, 다스림,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어떤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살게 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 꿈과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에게 맡김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까지는 작년 4월쯤에 수요예배 때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셋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사람 창조를 보시며 기뻐하셨는가? 우리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동식물에도 있는 성의 구분, 그런 것과 같은 창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강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가 4대 문명하면은 꼭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그 동산이었는가 하면요, 이 강의 근원이 4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그런 동산이었겠습니까? 내 강의 근원이 되었고 수많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 에덴 동산을 다 주어도 2장 18절 보시면 아담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지 못하다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람의 그런 본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모든 것을 다 줘도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떤 화학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화학 구성체가 아니거든요. 화학 집합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관계적 특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즉 관계적인 특성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성의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심히 기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까지의 심히 기뻐하심이 우리를 향한 기쁨이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으로만 끝나면 창조주 대 피조물,
고용주 대 고용인, 갑과 을의 관계뿐이 더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어떤 자동차를 만들고 AI 시대 때 로봇도 만들지 않습니까? 무슨 뭐 불편함의 계곡인가 그런 게 있어요. 너무나 사람과 비슷하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대요. 정확한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우리도 사람의 형상대로 그 로봇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 놓고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 일하라고 어떤 명령조로 어떤 관계는 갖지 않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위해 만들어졌으니 나를 위해서 일하고 하라는 대로 내 명령에 따라야지. 그럼 여러분, 씁쓸한 스토리가 아마 천지창조가 됐을 겁니다. 형상대로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맡기셨다는 사명까지만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우리를 향한 이유였다면 우리는 참 갑과 을의 관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단순한 피조물과 창조주 대 이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창조됐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요약해드리면,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는 결산을 하는데 자신의 달란트만큼 남긴 자들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5달란트 준 자에게는 5달란트 남겼으니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준 종에게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인이 하는 그 이후에 하는 칭찬이 굉장히, 그 내용이 특이한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종과 주인이죠. 이 칭찬이 어떤 면에서 특이합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세상 만물을 맡긴 사람들로서만 창조된 존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으로서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이 칭찬만큼 잔인한 게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칭찬이 정말 특출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5달란트를 남겼는데, 여러분, 5달란트,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남겼는데 누구누구야 참 수고했구나, 고생이 많았다, 휴가 좀 다녀오라,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하니까 여러분, 참 잔인한 일 아닙니까? 매몰찬 주인이에요. 여러분, 뭐 이제 그 경마장의 말도 경기를 뛴 후에 쉬게 합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아, 너 참 잘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매몰찬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후에 더 많은 것을 맡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편함 때문에 청년 한때 이런 어떤 저의 열심의 속도를 늦춘 적도 있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맡기시니까 그냥 중간만 해야지. 군대에서처럼 중간만 가는 게 최고야. 너무 열심히 하면 더 맡기실 거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관계적 인격체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감격과 감사입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은 주인 대신 주님의 종인 우리가 가진 최대의 능력과 재능대로 일해도 더 많은 것을 맡게 된다는 끝나지 않은 노력과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뒷부분을 위한 강조인데요, 말씀의 뒷부분에 어떤 강조가 나오죠?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로서 그렇게 두려움의 신앙만 하신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칭찬이 특별한 칭찬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킨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종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선 무익한 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종은 주인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종인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했을 뿐인데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그 당연한 일을 했다고 우리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세상에서와 같이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고 우린 그에 순종하는 종이 맞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킵니까? 사랑한다는 건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명이 아닌 자동차를 사랑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작품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작품은 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관계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역과 노역으로서의 계명의 순종이 아닌 그 관계적인 특성으로서 즐거이 순종하는 동행을 말씀한 것이죠.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신앙생활 가운데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떤 갑과 을의 관계, 기브 앤 테이크, 신인 그분께 내가 나와서 어떤 헌물과 헌신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주셔야만 하는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즐거움, 또 이렇게 모여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그런 교제의 즐거움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신 이유인데요, 여기가 이제 사실 서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천지 창조가 인간 창조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2장을 보시면 그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런 맥락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 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2장 1절은 1장의 창조 기사를 아주 한 문장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요약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2장 1절이 정말 컴팩트하고 간략하게 1장의 창조 기사를 요약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굉장히 질서적인 창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 2, 3, 4, 5, 6, 1, 4, 2, 5, 4, 6 이게 대응된다고 했는데, 즉 6일간의 창조 중에 앞에 3일인 첫째, 둘째, 셋째는 공간을 형성하시는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세 날인 4, 5, 6째 날은 그 공간에 형성된 창조에 채우시는 창조를 하십니다. 이렇게 질서적인 창조가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인데 2장 1절은 이것을 단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게 뭐죠? 천지와 만물. 즉 천지라는 공간의 형성, 창조를 천지라고 요약했고요, 채우시는 그 창조를 만물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알 수 있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2장의 내용이 1장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2장과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은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맥락에서 읽으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만족하심과 기뻐하심을 바탕으로 하나님 창조의 완전함,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1장의 창조도 2장의 일곱째 날을 근거해서, 즉 2장이 말씀하는 안식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시잖아요. 근데 그 일곱째 날이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안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천지창조의 6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이런 긴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인격적인 창조물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 대 창조물로 이런 사무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이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1장과 2장의 긴밀한 관계, 2장에서의 이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본문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장 1절에 이루어진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의미는 완성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내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직선적이고 단일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성취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성취들이 모여서 완성되는 입체적 의미의 완성이 이 이루어진다는 히브리어입니다. 또 2장 2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서도 마치시니가 영어의 피니시가 아니라, 완료의 뜻이 아니라 1절에 이루어지니라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완성을 언제 선포하시죠? 2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에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시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즉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음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보니까 2절 하반절로 이어지는데,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 상반절에서는, 2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이루셨다, 마치셨다, 아까 말씀드린 뜻에서는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는, 그래놓고는 2절 후반절에서는 그 완성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완성을 선포하셨는데, 그 완성을 선포하신 날에 무엇을 행하십니까?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또 어떤 학교의 교수님들이 안식년을 갖지 않습니까? 7년에 한 번. 근데 많은 사람들이 2장 2절의 안식을 쉼, 레스트,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은 쉼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안식을 쉼, 어떤 레스트로 이해하면, 쉼은 보통 육체의 피곤, 또 육체의 노쇠함으로 인해 갖는 것이니까, 자칫 2절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그게 너무 힘드셨으니까 피곤하셔서 쉬었다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2절 하반절이 말하는 이 안식은 히브리 언어로 샤바트입니다. 근데 이 샤바트는 본래 뜻이 멈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안식은 쉼의 강조가 있지 않고, 어떤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겁니다. 이 어떤 일을 하던 일을 멈춘다는 뜻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안식을 멈춤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육체적 피곤으로 인한 쉼이 아닌,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듯 창조에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했으니까 이제 할 것이 없네 라는 완성의 측면에서 멈췄다는 것을 우리는
창조의 완성으로 인한 멈춤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식은 쉬기 위한 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멈추신 쉼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신 겁니다. 곧 안식하셨다는 것이고, 따라서 안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초점도 적용도 어디로 이어져야 합니까? 단순한 육체적 노동의 쉼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는가, 나의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의 안식은 쉼의 의미를 노동을 멈추는 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식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현재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쉼으로서의 안식일은 본질을 빼먹는 안고죠. 안고 없는 찐빵이죠. 여러분, 이 안식의 본질을 사실은 구약에서도 말씀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기 25장 안식년 규정이 있습니다. 7년마다 하는 규정이죠. 그리고 희년 규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은 노동 자체를 금합니다. 너희가 7년 동안 일했으니까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쉼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쉼 자체가 안식의 본질이 아니고 그 쉼을 통해서 그동안 지력을 빼앗겼던 그 땅이 7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도 마찬가지죠. 50년마다 있는 희년도 안식년이 금지했던 땅 사용 금지를 넘어서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람도, 이 종이었던 사람도 본래의 상태로, 이 자유인이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안식에 대한 그 본질이 쉼에 있었다면 왜 그걸 풀어줍니까? 왜 그 값진 부동산을 다시 돌아가게 합니까? 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이 땅과 사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규정하는 게 바로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단순한 쉼이 아니라 본래 모습의 회복, 즉 창조된 본래 모습인 완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굉장히 까칠하셨어요. 왠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독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밀밭에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고, 누가복음 14장에 수정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던 그 자를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눈에 바른 진흙을 실로암 연못에서 씻어서 눈뜨게 한,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 안가가 되게 많더라고요. 실로암 안가. 왜? 눈을 고친 날이니까. 그것처럼 이 실로암, 이 눈을 고친 날도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걸 싫어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역을 멈추시지 않고 계속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까칠하셔서 저놈들 좀 혼 좀 나봐라. 너희들이 못하는 일 좀 내가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그 일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10계명의 4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만약에 안식의 본질이 쉼이었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신 겁니다. 그 율법을 10계명을 어기신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본질이 무조건 일을 금하는 쉼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 직후, 즉 타락 이전에 인간의 본래 모습,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성됨으로 인한 멈춤의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성에서 멀어져 있고 어긋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완성의 사역을
안식일의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안식의 본질을 회복하시고자 안식일의 그 병을 고치신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진정한 안식, 완성을 주시기 위하여 거뜬히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이 안식일에 대한 본질의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한 절씩 읽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자체의 규정보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되는 일로 완성되는 것에 있어야 함을 그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주구장창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20살 때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안식일을 대체했다고 하는 주일날,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저희 어머니가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날 축구하면 안 된다, TV 보면 안 된다, 탁구 치면 안 된다,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뭐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종교 생활인가? 이게 신앙 생활인가? 저는 주일 때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깜빡하고 토요일날 반찬을 준비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뭘 살 수가 없으니까 간장에 밥만 찝어 먹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거 가서 뭐 좀 사오면 되는데, 그 주일 성수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안식일 규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의 본질이 뭡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완성, 생명의 회복,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일에 보시면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쉬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십니까? 저는 좀 너무나 가끔 보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월화수목금 토요일에는 또 자녀들 보고 왔는데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사로서 뼈 빠지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식일, 주일의 본질이 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모르는, 진정한 안식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창조의 회복, 그 완성을 위하여 뼈 빠지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진정한 주일 성수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길 가다가 그날 먹지 않으면, 그날 어떤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을 어떤 그 행위를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해서 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난다면 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털어서라도, 돈을 10만 원, 20만 원을 주셔더라도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창조의 완성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날로 주일을 주신 거예요. 주일날 무엇을 사 먹는가, 사 먹지 않는가, 이 논리는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제 아들 유준이 7살에게 야,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주일 성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 안식, 그 주일을 주신 목적이 우리 창조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오늘 죽어간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그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전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날이 주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내가 그 생명에 너무나 위태로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이제 주일날 쉬지 않으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런 분은 교사를 내려놓고 쉬셔야 돼요. 꾸역꾸역 그 일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창조의 완성, 회복을 위하여 1년 정도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시고 뭐 식단 봉사가 됐든 성가대가 됐든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주일 성수이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고 최선으로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밑바탕에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안식의 본질로서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이 주신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부활의 기쁨과 샬롬,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한다면 일할 수 있는 날이,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식당 봉사, 안내, 교사, 성가대, 이 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메말랐다면 그 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쉬셔야 합니다. 창조의 완성과 회복을 위하여. 그러나 내가 그 여력이 있고 그 힘이 있다면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뼈 빠지게 내 어떤 뼈가, 내 근육이 정말로 쇠하여 가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일해야 되는 날이 주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일은, 이 안식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드리는 날만이 아니죠. 오히려 이 생명의 회복을 위하는 것이라면 더 뼈 빠지게 일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날이,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날이 주일이고 남은 우리들의 6일간의 삶도 주일 성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주일 성수를 하는 진정한 안식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9월이 됐어요. 이제 곧 있으면 10월입니다. 2023년 여러 섬김과 또 삶의, 직장의 여러 일들로 많이 고단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하다면 더 뼈 빠지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이 9개월간의 정말로 나의 가정의 일과 직장의 일과 교회 일들로 인하여 내 영혼이 쇠해졌다면 내려놓으세요. 쉬세요. 그래놓고 말씀과 기도로 그 창조의 회복,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회복하셔서 나 아닌 다른 자들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그 진정한 평안을 전하실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의 모습을 회복하기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너무나 잘 요약한 찬양이라 생각하는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의 회복을 주님의 은혜로 다 받으셨다면 주일에 그 봉사에 뛰어드세요. 누군가를 위하여. 이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과 그 창조의 그 하나님 형상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새가족, 새신자, 교사, 성가대, 셀라 찬양팀 어디든 다 봉사로 신청하세요.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창조의 기쁨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기쁨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 창조의 그 형상이 이 여러 일들로 인한 무게감으로 인하여 자꾸 쪼그라들고 쇠해지고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창조의 힘을,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좋으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위에 서시며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